네, 말씀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 즉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 특히 앞부분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치 제가 로마서 말씀 앞부분을 많이 읽었는데 마치 논문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쓰는 소논문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로마서의 앞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로마서 말씀을 많이 쓰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것, 즉 모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밝히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 중 그 중에 일부입니다. 또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2장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로마 교회에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마치 자유롭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나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닐 것이다 라고 로마 유대인들 자신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유대인 당신들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강하게 입증하며 밝히는데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서는 율법을 안 지키면 도대체 유대인 당신들이 하는 그 할례라는 그 의식이 무슨 소용이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당신이 율법의 그 참된 원리를 잘 행하지 못하면 오히려 유대인은 아니고 또 할례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율법의 참된 원리를 따라 잘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나오게 된 그런 원인을 말하면서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단순히 할례 의식을 받았다라고 해서 또 그런 의식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속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죄의 문제가 절대로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마음속의 할례가 진짜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마음속 중심을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그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에게 이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은 이런 의식이, 할례와 같은 의식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몸에 받은 이 의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뒤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 결론을 내면서 로마서 3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은 그 사람이 진심으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단순히 영접 기도를 말로만 겉으로 수없이 반복하고 따라하고 되뇌인다라고 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이 또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님을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속을 보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심을 아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아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각자의 마음속 중심을 보십니다. 먼저 성도가 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아까 정말 제 마음이 갈대였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 각자의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많이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 각자가 마음속의 동기를 잘 살핍시다라고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때로는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때로는 잠잠하게 우리 마음속의 동기를 먼저 살피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목적과 그 동기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질문해보고 또 만약 그것이 하나님과 반대되거나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면 잠시 멈춰서 그 목적과 동기를 바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CFM 사역을 하면서 감동이 있었던 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여름 수양회를 다녀오신 분들은 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청년부에서도 이 찬양을 섬겼는데요. 바로 이 스탑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과도 많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분도 한번 잠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을 땐 잠깐 멈춰요. 스탑. 왜 바쁜지 모르고 바쁠 때는 잠깐 멈춰요. 스탑. 멈추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죠. 그냥 끝까지 가보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계속 가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우리 삶은 원점만 맴돌게 되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아멘. 네, 감동이 되는데요. 몇몇 또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 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돕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중에 정말 재건축을 하고 또 건축을 하면서 제가 체육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최소한 풋살장과 농구장을 짓는데 한몫일조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와, 아멘이죠? 네, 감사합니다. 참 듣기만 해도 기대와 기쁨이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우리 중에 이런 비전을 품은 학생들이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제 이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런 체육관을 짓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비전을 듣고 또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나름 그 이외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보면 이런 때로는 큰 빅픽처와 같은 이런 큰 그림이다 보니까 이런 비전을 잊고 살 때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끔 이런 비전을 다시 툭툭 생각나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비전을 다시 한번, 정말 큰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번이라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겠다는 비전을 단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자신 있게 결단해주는 그런 학생들로 인해서 저 또한 감사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비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너의 그 성공의 동기가 무엇이냐?
너가 그 성공하고자 하는, 너가 정말 성공을 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그렇게 체육관을 짓겠습니다라고 정말 결단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너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의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성공의 동기가 세상에 있거나 아니면 내 자신의 욕심에 있다면 그 동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서 그 동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틀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잠시 멈춰서 바로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느헤미야의 그 1장 그 말씀을 최근에 이제 제가 묵상을 하고 또 보면서요. 느헤미야가 정말 슬퍼하면서 페르시아의 왕 앞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기 1장에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비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곁에 있던 느헤미야가 이제 자신의 형제를 통해서 아직도 이 주변 지역에 의해서 주변 민족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들이 고통과 치욕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약 그 140~50년 경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들 아직도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로 제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자신이 정말 가고자 한다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자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기 1장 11절에는 주의 종 자신을 형통하게 해달라, 자기 자신을 형통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자신을 형통하게 하는 그 동기가 세상적이거나 잘못된 욕심에 있거나 이기적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기가 그런데 잘못된 방향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 중심을 보십니다. 이제 또 다음 주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특세 기간을 앞두고 제가 정말 평소에는 자주 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또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중고등부나 CFM 사역에 대해서 또 가족과 주변을 위해서 또 특별히 개인적으로 간구할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정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요. 혹시나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동기가 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점검을 해봐야겠다라고 개인적으로 결심했습니다. 혹시나 나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그런 동기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른 기도를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우리가 바른 동기와 목적을 갖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동기와 목적을 갖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특세 아침을 깨워서 정말 힘들게 깨워서 이렇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동기를 갖고 함께 기도하는 저희 큰빛교회,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특세뿐만이 아니라요, 목자대학이 개강을 합니다. 또 수강하신 분들이 말씀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시기를 또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잘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밖으로 이제 외면적인 모습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변화되고 싶은 나 자신을 주변 사람들이 그런 나의 모습을, 그런 내 노력을 사람들이 좀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주고 격려도 해주려면 좋으련만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이 무심하게 때로는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 중심을 보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진실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칭찬이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정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자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몰라준다고 해서 내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변의 형제 자매들도 격려를 안 해주고 잘 몰라준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 속한 칭찬이 있는 줄 굳게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은 할례라는 의식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면서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동기가 최대한 하나님께로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읽은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 중 일부를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어로 된 본문이 의미가 있어서 제가 먼저 영어를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음이 조금 있나도 이해해 주십시오. 네, the heart in the spirit. the heart in the spirit. 네,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영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계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길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첫 단추가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일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